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오니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세교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호진, 장유진 부부입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공동체 함께 하시게 된 걸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두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경동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고 김흥수 권사님 향년 91세로 지난 2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3월 5일에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배우진 집사님이 대경대학교 영국영화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대진 집사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 미국 램 리서치 코퍼레이션 상무이사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1차 투표 올해 우리 교회 3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장로 투표 개표 결과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59명의 성도님들이 투표하여 규정에 따라 20% 이상 득표한 후보를 2배수로 선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동우 집사님, 김영걸 집사님, 박재아 집사님, 이무한 집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걸 집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임하셔서 3분의 후보자를 두고 다음 2차 투표를 들어가겠는데요. 2차 투표는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차 투표와 동일하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토요일에 지난 1차 투표 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개표하고 투표 결과를 3월 28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선우회가 주체가 돼서 줌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특히 예배 예전을 중심으로 토론을 저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선우회 회원만이 아니어도 혹시 왜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그 예전을 따라 진행되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설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1시 반 당회실에 있겠고요. 2021년도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아기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교육과 문답이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1시 반이 아니고 교육 일정 다 1시로 이렇게 앞당겨 진행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 가족학교 다 함께 걷는 길 다음 주일 1시 반에 줌으로 강희정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숨결을 온 만물 속에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감염증과 이를 더 가속화하는 비뚤어진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상흔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배제와 차별, 혐오와 억압, 학대와 살해, 폭력과 죽임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 증오를 사랑으로, 폭력의 사나움을 비폭력의 용기로, 미움과 질투를 진심과 화해의 삶으로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지쳐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주님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주님께 열광하며 환호하던 음성이 분노로 변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수모와 멸시, 천대와 고통을 감내하며 홀로 침묵하며 외로이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물이 말라 메마르고 황폐한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목이 말라 호소하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생명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무가지가 주님의 생명나무에 접목되도록 아픔과 고통을 싸매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 새학년으로 새 소망을 꿈꾸는 경동의 청년들과 신우들, 어린이들에게 어긋난 욕심과 경쟁심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기쁨, 행복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어린이들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병상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최수일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헌신하는 일에 더욱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봉사자들과 특송자와 반주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 장로 선출을 위한 교회의 일, 그러나 무엇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경동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 전에 십자가 있고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믿으며 경동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들고 지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피조물의 죄악을 품어 안으시고 애통해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른 바로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율법들을 지금도 타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는 윤리적 규범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말씀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또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믿지 않고 현실에 적합한 것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없는 법이죠. 물론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오래된 미래이죠. 말씀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설령 그 말씀 지키지 못할지언정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계명은 3,300년 전에 주어진 오래된 계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자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도 있는 현실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탐욕과 욕망의 충족을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쉬지 못하는, 아니 절대로 쉴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 배려와 부양이 아니라 학대와 경멸로 변한 세상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제도화된 살인인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묻지마 살인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이 상품화되고 착취되고 이혼율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도대체 얼마만큼 구속력을 가지는 계명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큰 도둑은 잡히지도 않고 작은 도둑들만 잡히는 현실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은 도대체 어떤 도둑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온갖 가짜뉴스의 생산과 퍼날르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명예훼손과 잔혹한 상처내기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해대는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 얼마나 먹혀들까요? 남에게 먹히기보다 남을 잘 먹어야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젊은이들, 누구 집 아이는 강남에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는 현실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얼마나 인간의 탐욕을 잠재울 수 있고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계명과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해주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없이 단지 명령만 하셨다면 어쩌면 십계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 곧 약속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자칫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오히려 옥죄고 파괴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계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심껏 지키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라는 약속 있는 초대이자 동시에 약속이 있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그들을 나의 보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제사장 나라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 중재자로 나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정자 역할을 하고 계명들을 준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이 실로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신에게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근본 정신, 그것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모든 형태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보물로 주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에게 행해진 사형 제도입니다. 아주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로마 제국의 고문 방식이었죠. 또한 일종의 과시 효과를 노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잠재적 저항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한 테러 행위이자 공포정치의 수단이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포는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선포였고, 신에게서 기적을 구한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 스캔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외치는 그리스도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믿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 이 두 집단은 비종교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이라는 상반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서 인간 중심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같은 인간성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건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부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선택은 언제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영적인 지식과 종교적 기적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세계에서 십자가 죽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선포는 분명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의 강함에 하나님의 약함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그 역설유의 기독교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내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내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적에서 찾았던 유대인들,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정산들을 내쫓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 알았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라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란 유대인들, 46년이나 걸려 세워진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인가? 아무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한 예수이지만 이 거대하고 웅장한 유대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때 요한,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폭력적인 성전 정화 사건과 자기 몸을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성전을 중심으로 구축된 유대의 거대한 지배구조 자체를 없애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성전 정화 사건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예견했든지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 그는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람이 거리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몸, 죽음으로 옛 성전을 허물고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 생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신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받아 보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성체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가지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죄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 다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소원과 소망도 함께 바치오니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 지구촌에는 하루도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진압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는 군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로 전역당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독재자들에 의해서 죄 없는 시민들이 살해당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투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 그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